3월 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회복의 은혜, 예수님의 권위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월, 2월간 묵상했던 창세기는 6개월 후인 9월에 이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달 반 정도 신약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구구절절 예수님 출생 전후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복음과 관련된 공생의 사건들을 간략하고 속도감 있게 제시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실속 있게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 실리주의자적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모습,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설교나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등 사역하는 장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 혹은 즉시라는 시간 부사가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1장 15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구원의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선포한 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먼저 어부였던 제자 4명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본문 21절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22절 보시면 무사람이 놀랍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통상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지니고 있었던 구약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르기를 신명기 말씀에 이렇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마음으로 노하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의 권위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가르침을 주셨고 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최종적 계신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구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가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구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해석하고 가르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보시면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소리질러 말합니다. 24절 상반절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타락한 악령이지만
귀신은 영계에 속한 존재로서 최고의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압니다.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귀신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바리새인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진리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귀신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고백 앞에 있는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 맺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한 영들은 다시 회복될 의지도 그 가능성 자체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귀신의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아는 데 이르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관계적 지식, 인격적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단순히 사실만 아는 죽은 지식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귀신의 지식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저 암뿐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반면 바른 지식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며 영적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경험하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른 말씀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도 마시고 귀신의 지식 수준에만 머물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귀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경련과 비명을 지르는 등 발악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쫓겨나갑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회당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다 놀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기서 귀신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좋아서 한 순종일까요? 마지못한 순종일까요? 절대적 신적 권위 앞에서 거스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순종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 불만과 반항이 가득한 순종일 뿐입니다. 반면에 31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께 행하는 수종은 어떤 순종이 되겠습니까? 열병으로 누워 속절없이 앓고 있었는데 사이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자기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찾아와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즉각 고치시는 그 치료의 권위 앞에 시몬의 장모는 감사와 기쁨으로 수종들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자발적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들으며 바른 지식 가운데 더욱 인격적 관계를 맺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장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결과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 악령이 침투하여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온갖 질병들이 사람의 육신을 괴롭게 만드는 결과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즉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그 집 문 앞에 누가 몰려듭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가족들이겠죠. 이웃들이 데리고 옵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34절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동네 겉보기는 그저 나름대로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곳곳에 숨어서 신음하고 남몰래 아파하며 영적, 육신적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 병자 자신도 또 돌보는 가족도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보시고 고치시며 귀신 쫓는 섬김의 사역을 밤늦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김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로 인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며 그 자리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육신의 회복도 주시며 궁극적으로 영적 회복의 자리까지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수많은 일들, 그분의 사역과 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흘리신 그 눈물과 그래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어두운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괴롭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무너진 삶을 질서 있게 다시 세워나가고 참된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권세와 권위로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신 그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심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